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야고보서 저자가 탄식합니다. 아, 호탄한 사람아. 결국 야고보서 저자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을 말합니다. 내용은 귀신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1세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지 상관없고 관심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도 독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집을 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하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탄식하겠죠. 아들 탕자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노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탄식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포함된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상황에는 인간의 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탄식하는 상황은 주로 죄의 상황이거나 안타까운 상황,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뿐이죠. 성경의 대표적 하나님의 탄식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생각이 가끔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득 차게 했다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쓸어버리겠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도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도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내용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창조세계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뭘 소원하느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곧 동물, 식물, 자연, 환경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죄악을 좀 억제 자제시켜 주세요. 피조물이 말을 못할 뿐이지 탄식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곧 하나님의 탄식 한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심판하시는 데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심판 이후에 회복이 옵니다. 또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선지서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목적은 벌받고 망하라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바른 자세와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계시록 3장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요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중으로 8,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섰는데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국가가 서는 게 맞느냐의 논쟁입니다. 그 논쟁은 전쟁으로 언제나 비화합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뒤로 여러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 지배를 살면서 나라 없는 세월 2000년, 그것도 자기 땅에 계속 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유대인들 국가가 서는 게 맞느냐의 논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로마 제국에게 멸망한 이후로 1929년, 24년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에 2000년 동안의 식민 지배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 근대 국가 그리스로 독립을 할 때에 그 누구도 왜 그리스 땅에 그리스 국가가 서야 되느냐를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땅에 계속 그리스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 지배를 오래 당했을 뿐이지 그 땅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그 땅에 유대인 국가가 서야 되느냐의 논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때 왜 한국 땅에 한국이 서야 되느냐 논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계속 한국인들이 한국 땅을 살아서 그랬어요. 곧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못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나라가 세워져서 오늘의 논쟁과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든 가자지구 편을 들든 이스라엘 편을 들든 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들은 가자지구 편이에요. 한국 정부는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역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언제 미사일이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국민들이 살아요. 한국은 일반 병사들 군대에 가면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4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20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8살에 다 남자 여자 모두 18살 청년들이 일단 3년 동안 군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20살 끝에 제대를 하고 40세까지 예비군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이나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여자까지 다 군대를 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또 40세까지 예비군이면 미국 유학 중인 30대 또는 20대 후반 청년들도 나라 전쟁 나면 귀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원령 이미 내려졌고 또 뉴스에 나듯이 또 많은 유대인 유학생들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네탄야후 아들은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데 왜 총리 아들은 안 오냐 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자지구 편에서도 안타깝습니다.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수도, 전기, 가스, 난방이 가자지구 자체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 보내주는 거고 그걸 끊으면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또 보복 공격을 하죠. 그러면 또 가자지구 사람들 또 아이들 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엔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복수했으면
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복수를 하면 전쟁이 커지죠.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또 멀리 있는 이란도 또 껴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곧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2000년 동안 떠나 있었다에서 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2000년 전 역사를 근거로 고토 회복은 어렵습니다. 한국의 2000년 전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때는 지금 중국 영토의 절반 정도를 점령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한국이 2000년 전 고구려 역사를 근거로 2000년 전에 중국 땅 절반이 한국 땅이었으니까, 한국인의 조상 땅이었으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중국이 내놓겠습니까? 그리고도 중국 땅에 고구려인들의 후손이 계속 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한국과 연결되는 한국계이고 언젠가는 한국에 귀속되어야 된다 주장한 것도 아니죠. 곧 2000년 전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물론 강대국 영국과 미국의 지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의 갈등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결국 지금의 전쟁 휴전하게 됩니다. 계속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언제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강조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계속 살지 못해서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범죄해서, 우상숭배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말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되 그 땅에서 범죄하면, 우상숭배하면 쫓아내리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800년 가까이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계속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고 또 멸망이에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범죄하자 쫓겨납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고 쫓겨나는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숭배하고 쫓겨나는 상황, 그리고 1세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귀신도 아는데 성도가 모르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상황, 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근대국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탄식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800만 국민 중에 200만이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이고 600만이 유대계 이스라엘 국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면 예루살렘 주민의 50%가 아랍계 또는 그 나머지 50%는 유대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랍계 200만 명이 있어요. 그 200만 명이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데 그 중에 50%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한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사는 주이씨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 유대교에서는 네탄야후 총리도 정치하기 위해서 유대교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 지금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학자가 유발 하라리라는 예루살렘 대학의 이제 교수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 호모 사피엔스를 읽었고 유튜브 영상에도 많은 강의가 있는 지금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사는 유대교 학자, 유대인 학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유학 때 접한 불교 사상에 심취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석가모니 명상한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탄하십니다. 뉴저지 중부에 프린스턴 동네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유대계 물리학자가 거기서 살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주이시라고 해서 다 유대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시고 탄식하시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필요 없다고 도리어 죽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적용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 탄식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귀신도 아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모르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헛된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들은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읽은 말씀 명령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게 구원의 믿음이고 참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만드는 pleasing God의 삶을 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속 썩이는 아들, 부모를 울게 만드는 아들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자녀의 삶을 산다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우리만 성도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명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자녀들이 그런 믿음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악한 시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세상 가운데 성도를, 자녀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 자녀들 우리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실천력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